빚진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마음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또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임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주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한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벽한 것이고 충분한 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7번 정도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 그렇기 때문에 약 7번 곱하기 70번이면 490번. 엄청난 양을 말하는 거죠. 그 7번 수준이 아니다. 용서의 범위는 끝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 한없는 그 용서는 무슨 뜻이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이란 것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종들의 그 수입 그리고 빚 같은 거를 다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온 한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3가지 종류로 적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종들과 그리고 임금의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은 바로 결산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결산할 때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결산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임금과 종된 관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의 그 빚진 자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빚진 자는 죄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빚은 즉 갚을 수 없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23kg의 금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비하면 한 사람이 약 15년간 일한 품삯, 그러니까 15년 연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연봉이 한 달란트인데 그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표현은 도저히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빚을 진 게 800달란트, 몇백 달란트 정도가 돼서 그 빚을 갚은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채무가 800달란트가 되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양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초라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된 상황, 구원의 길은 전혀 막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지만 그 발버둥이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 초라한 인간의 모습, 자꾸 죄를 짓는 그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는 가득한데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임금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빚진 자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엎드려서 절하면서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본인이 갚을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6절에 되어 있죠.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람은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가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착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 하나님 앞에 본인의 능력과 의지로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더 벌고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게요. 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덕행을 쌓고 수행을 쌓아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생각, 명상을 해서 하나님을 더 초월적인 자아처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무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은 그 종의 애절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종의 약속을 통해서, 제가 좀 기다려주세요,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이 불쌍히 여겨 보였기 때문에, 그가 너무도 가엾어 보였기 때문에 그를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종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종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 주인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채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불순종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종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들을 구원의 길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종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주인은 종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남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탁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남을 좀 사랑해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남을 좀 불쌍히 여겨봐 라고 그 주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은 그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를 목졸라서 이제 심판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0,000달란트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약 100일간의 품삯, 하루의 품삯이 100달러라고 하면 약 10,000달러 정도의 그 빚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빚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를 목졸라서 이제 심판대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잊었습니다. 그는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친구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목졸라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을 졸르다는 것은 이제 고어로 스트랭글, 목을 조이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숨이 끊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그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친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불쌍히 여김을 가진 것을 느끼지 못했던 그 주인은 다시 그를 잡아 가두게 된다는 결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는다는 뜻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잊고 그 주인이 주시는 그 자비를 전혀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그 인간의 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는 세상의 어느 은혜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배은망덕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14, 15절에 조금 더 주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각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는 별로 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와 전혀 반대대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빚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진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만큼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의 그 사소한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시고 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흔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의 감동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지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 그리고 용서가 가득한 지경,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한 그 10,000달란트 진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기도 제목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0달란트가 되는 그 도저히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된 제목들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초청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빚진 자의 삶으로 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 또 이 코로나로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능력으로 하나님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 하나님이 드리는 그 양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어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